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좀 길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잘 못 잡는데 오늘은 좀 길게 잡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되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다 같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에 있는 아주 우리에게 매우 오랜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귀중한 메시지를 주는 참 많이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는 인물인 것 같아요. 다소 성급한 성격이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열정을 다해서 따랐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을 배신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달아나게 바쁠 때 그래도 베드로는 제사장 그 집들 안까지 따라가서 주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밤은 굉장히 추워요. 베드로도 이제 따라가서 예수님을 잡아간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종들 틈에 끼어서 춥기 때문에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당신도 예수와 다니던 그 사람 아니느냐 이렇게 추궁했을 때 그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두 번째 또 묻죠. 또 아니라고 대답하고 세 번째로 물었을 때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베드로의 큰 목소리에 예수님이 돌아보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닭이 3번 울었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통곡교회예요. 통곡교회. 그 지붕 첨탑에는 보통 교회는 십자가가 걸리는데 그 교회 첨탑에는 닭이 한 마리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배신할 수 있었을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맹세했던 주님을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정말 한순간에 베드로는 추락하고 말았어요. 3년 동안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3년 동안이나 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이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을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참되게 주님을 섬기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팔았던 그 유명한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추구했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에 예수님을 앞세워서 이용할 심산으로 따라다녔던 것이죠. 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런 이유보다는 어느 날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분의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그분의 면모, 그분이 다가오는 그 어떤 존재의 그 대단함, 그 성스러움,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서서히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같은 인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자 이들 마음 안에는 처음과는 다른 동기들이 서서히 생겨난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마어마한 군중이 따르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때가 오고 그분이 왕이 되신다면, 그분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주님을 따랐던 3년이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곁에서 따랐던 나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온통 자기가 얻을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면서 경쟁심을 드러내던 제자들을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들 안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엄마가 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소서. 생략하고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제자들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요구를 듣고 분하게 여긴 것도 사실 자기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귀가 가리워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전혀 되질 않았던 거죠. 오히려 제자들은 시험에 들 준비가 차곡차곡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베드로마저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만 생명의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 조그만 여종 앞에서 3년씩이나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그 쌓아 올린 신앙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들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한 목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주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그 커다란 실패 이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나 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과 그 부끄러운 일을 1대1로 대화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배신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못한 거죠, 아직. 주님이 2번째로 오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옆구리에 상처와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도록 하실 때도 베드로는 제자들 틈에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도 하고 수제자답게 그렇게 행동했을 텐데, 베드로답게 행동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나 뵙고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향했던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는 그 일주일간의 여정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높은 지대에 있는 예루살렘, 한 800m 넘는 고지에 있거든요. 갈릴리는 아주 낮은 땅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릴리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랐던 그 신앙의 고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다시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비장한 마음으로 올랐던 그 길을 아마도 힘없이 걸어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때와는 아주 다른 심정이었겠죠.
주님과 함께 다니던 때처럼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죄인들을 품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주님과 함께 다니던 그때처럼 어깨를 펴고 걷지 못했고요. 갈릴리까지 여러 마을을 조용히 고개 숙이고 지나갔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 도착한 베드로와 여섯 제자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거죠. 사람 낚는 어부에서 도로 물고기 잡는 어부. 그물을 손질해서 갈릴리 호수로 나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빈 배와 텅 빈 그물은 마치 제자들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지쳐서 이제 막 고기잡이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아직 동이 트질 않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호숫가 저편에서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져보니까 정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가득해요. 눈치 빠른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채로 물로 뛰어들어서 물가를 향해 헤엄쳐 옵니다. 그 거리가 한 100여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불을 피우고 계셨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셨어요.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과 말없이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인 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가면 먼저 말을 꺼내질 못해요. 식사 내내 침묵이 흘렀고 그렇게 말없이 조반을 다 드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숯불 앞에서 세 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을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대답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대답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의 집들에서 자기가 했던 그 배신의 장면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호기 어린 목소리로 두려움도 없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자기 사랑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는지를 베드로는 처절한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실패하고 무너진 그 마음의 상태로 베드로는 갈릴리로 갔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향했던 자기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나? 베드로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그만 그 여종 앞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랑이 과연 사랑이었을까? 자기의 사랑의 한계를 분명히 보았죠. 자기 힘과 열정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연약하고 변질되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따랐던 선생님을 배신 저주까지 하며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보게 된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후 가장 약해지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반복해서 물으시면서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 보여드릴 의로움이란 하나도 없는 이 베드로에게 이 반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다시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반석이라고 부르셨던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면서 실패자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불어넣고 계신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떠난 뒤 수많은 길 잃은 사람들을 부탁한다. 처절한 실패자 베드로에게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모르는 실패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듯 약한 자들에게서 실패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처절함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이 약하고 한계가 뻔한 나에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절대적인 온전함이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드시려는 이 목적을 끝내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일생에 걸쳐서 나를 예수님처럼 빚어가시려는 그분의 이 착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같이 잘 넘어지고 날마다 무너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켜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는 성향으로 살아가는, 또 세상과 타협하며 날마다 사는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내 삶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나와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죄송스러운 신앙 고백을 다시 받아주시면서 남 모르는 실패감을 감추고 있는 우리들을 품으시는 거죠. 지금은 졸업한 저의 제자가 있는데 아주 절 많이 따랐던 제자예요.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졸업 기념으로 오래됐는데 어머니와 함께 터키를 여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여행사 직원이라 그 유명한 관광지를 패키지로 다니기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터키 시골 마을들을 어머니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한 거예요. 영어도 잘해서 사람들과 사귀고, 뭐 집에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좋대요. 또 우리나라하고 형제 나라라고 그런 게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 그렇게 좋아하고, 초대를 받아서 머물기도 했는데 터키가 이제 모슬렘이잖아요. 어떤 이제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어떤 집에 친절한 초대를 받아서 하루를 머무는데 갑자기 그 집 그 가장이 묻더래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그래서 그 시기가 그 회교권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붙잡혀가지고 막 인질로 잡혀있고 이럴 때예요. 뭐 죽기도 하고 큰 문제가 됐던 때였는데 언론에서 매일 그걸 보다가 터키를 여행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겁이 확 나더래요. 터키 사람의 그 질문에 그렇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대요. 아니라고. 자, 굉장히 신실하네요, 걔가. 근데 아니라고 그랬대요. 아니, 너네 엄마가 그러는데 너 진실한 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던데. 그 어머니는 불교였어요. 그 어머니는. 그리고 이 아이는 크리스찬이고. 근데 자기가 또 아니라고 했대요. 세 번째 묻는데도 자기가 아니라고 또 말했대요. 너무나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얼떨결에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여행은 완전히 망쳐버리고 하여튼 내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우울한 채로 며칠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멘토니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그 얼굴이 그렇게 말하자면 생명이 없는 얼굴, 죽은 얼굴 같아요. 그 아이는 맞는데 그 아이가 아니야. 제가 볼 땐. 너무나 착잡하고 너무나 생기가 빠져나간 듯한 얼굴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침울해 하는데 해줄 말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신앙이 좋았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몇 년 후에 또 찾아왔어요, 저를. 그리고는 자기가 신학대학원 진학해서 공부를 한대요.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저를 만나자마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계속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교수님 기억하시죠? 이전에 터키에서 자기가 3번이나 하나님 부인한 얘기를 하면서 터키에서 그때 돌아온 직후에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한 채로 한동안 맥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해도 될까? 말도 안 돼. 매일 그걸 이제 누르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되는 그 어떤 마음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정말 나 같은 게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던 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여러 번 말씀하시더래요.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불러주셨다고 눈물을 쏟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젠 내 삶을 전체를 드린다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고. 그 친구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조건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권자이신 주님께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현대판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역시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들에게 달려있지 않다. 다시 한번 주권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 또 자기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였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답할 것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이제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날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죽어야만 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존재 전체로 살아낼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것은 나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본질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베드로를 주께서 어떻게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를 피해 달아났던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까지 갔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실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전승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베드로 전승이 있죠. 베드로가 그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 피신시켰다고 해요. 로마에서 이제 막 순교를 당하니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이제 피하라고 권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막 급히 로마 외곽을 향해서 급히 가고 있는데 길 위에서 로마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유명한 말이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모티브인데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네가 피해서 달아나는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이때 크게 돌이키고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정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해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매달릴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켄 가이거라는 기독교 작가는 십자가를 하나님 편에서 한마디로 십자가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요.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에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들여 응답한 것이죠. 제자는 선생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처럼 살다가 선생님처럼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를 바라는 방향에서
그래서 우리 가정 하나 안락한 삶을 웰빙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닮아가는 이 순전한 방향을 되찾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찾으시고 찾으시며 권면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어떨 땐 폭풍과 같은 고난과 실패의 모양으로, 또 어쩔 땐 순풍으로, 어떨 땐 내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어떨 땐 내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의 이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가 삶을 들여 깊이 답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예수님만을 향하는 한 방향으로의 순종의 삶으로 대답하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장성한 분량의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에 생명을 들여서 반응한 제자들처럼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좀 긴데 읽어볼게요.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은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죠. 내 삶에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불평으로 밀어내기보다 중심으로 품고 감사하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십자가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려는 속성을 가진 우리들의 자아를 죽이는 도구가 되고, 한낱 종교인이 아닌 진짜 제자로 이 땅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부활 이후에 첫 주일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디 이 교회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십자가를 더욱 사랑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무도 모르는 실패감을 내심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골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제가 외면한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소명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리고 당신을 닮아가는 가장 귀한 우리의 목적이 다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공동체, 마지막 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들이,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